오늘 두 번째 여자의 노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또 성도님 중에 누가 말씀을 하시라 제가 알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전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뭐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잘못 알고 잘못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제대로 아는데 또 이렇게 주제에서 약간 빛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잘못 얘기한 거 있는데 비유와 상징을 얘기할 때 그 부자와 나사로가 비유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유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부자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죽어도 의식이 살아있다. 그리고 음부와 낙원으로 갈리게 된다. 그리고 살았을 때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또 낙원의 그 기쁜 곳을 바라보면서 후회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자는 이름도 없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음부에 갔어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형제에게 가서 회개하도록 하게 한다 하는 건방진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비유라고 하면은 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뭐 낙원도 또 음부도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비유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혹시 잘못 또 전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또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자의 노을 마무리를 하겠는데 시간이 이제 뭐 다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꼭 다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가 노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7절부터 34절까지가 예배에 대한 말씀, 성찬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신약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질적이느냐 비본질적이냐 하고 또 구분을 하면은 조금 복잡해지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에게 노을을 쓰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단순히 형식이냐? 또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것이 진리에 상관이 없고 구원과 상관이 없고 생명과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만 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뭐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여사제들은 마치 창녀와 같아서 머리를 짧게 했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교회에서는 이제 머리 너울을 쓰고 긴 머리를 하게 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제 반론들 또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그 표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자세하게 이 안에 사실 이제 더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이렇게 많은 절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 말씀을 굳이 하셔야 됐는가? 이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어떤 일관성 없이 또 그 질서 없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 2절부터 16절에서 이 여자의 너울이 왜 필요하고 왜 써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남자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자만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그 동물들을 지나가게 해서 동물들이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유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봤을 때 아담은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는 단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빗대는 부러져도 또 납니다. 그리고 그 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갈비뼈, 머리뼈, 또 광대뼈, 또 척추 한 6군데에서 그 골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만 새로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보면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할 때는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이것이 이제 영어에는 out of라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왔다 할 때는 디아라는 이제 전치사를 쓰고 이것은 이제 영어의 by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처음 여자가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자가 나왔을 때 아담이 눈을 떠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를 하리라. 그래서 남자 이시인데 여자는 이샤 해서 여자 이름을 아담이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산자의 의미가 될 것에 대해서 그 원시복음이라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다시 고쳐서 지어 부릅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하와, 산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두 번을 지어줬습니다. 자, 이것이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아담이 먼저 나왔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고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늦게 출시된 제품이니까 업그레이드 됐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늦게 나왔으니까 좀 더 하나님 낫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그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탄수와 수소의 그 수가 틀립니다. 단순히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더라도 돕는다는 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돕지 아기가 엄마를 못 돕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뛰어난 기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랑 뇌신경 섬유 다발인 그 뇌들보가 여자가 남자보다 30%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좌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실험으로 또 그 사회 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조사한 바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경험상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자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뇌에 있는, 여자는 좌뇌에 있는 그 브로카 베르니케라는 그 언어 담당 그 부분이 좌뇌에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더 잘하고 좌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니까 더 감정적이고 섬세하고 판단력이 빠르고 또 직관력이 있고 또 좌뇌 우뇌를 동시에 바라보고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여자들이 말을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조리 있게 잘하고 발음도 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운에 있는 공간 지각력이 대부분의 여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방향 감각을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좌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하니까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정을 내리면은 그 결정 내린 부분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을 여자들이 이제 그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참모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목적.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또 한 가지 바울은 더 언급하고 있는데 타락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남자가 먼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시고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분명히 여자가 먼저 먹었기 때문에 여자로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대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그 그림에서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영광은 남자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고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 이제 에크라고 했고, 여자를 통해 남자가 나오는 것은 디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성의 바이고 나오면 아웃 오브라고 나오는데, 남자를 통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까? 예.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출생했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갈빗 옆구리에다가 로마 병정이 창을 찌르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출생됐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준행자죠. 율법의 준행자지 입법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형상과 영광은 또 뭐냐? 형상을 에이콘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콘은 뭐냐면은 대표라고 했죠. 컴퓨터에 이제 아이콘이 있죠. 영어의 에이콘이 아이콘이 되는데 대표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읽은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주권자시다.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해서, 그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또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은 이제 독사라고 해서 그 매니페스트 또는 그 아웃샤이닝 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대표로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영광으로 남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남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영광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형상과 영광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과 영광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너울을 서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자는 파스 아네르라고 하고 여자는 무릇 할 때 이제 파사 귀네라고 쓰는데 이게 이제 무릇 남자는 무릇 남자는 너를 쓰지 않고 무릇 여자는 너를 쓴다고 할 때 이제 every man, every woman이라고 해가지고 every가 이제 3인칭 단수인데 이 뜻은 뭐냐 each and all 해가지고 각각 모두를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여자만 너를 쓰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릇 남자는 다 너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1장 2절부터 6절까지에 만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4절, 5절에 여자로서 머리에 서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서지 않으려거든 깎거나 머리를 밀으라고 합니다. 깎거나 머리를 밀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4절과 7절, 5절과 6절이 서로 대꾸로 되면서 이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남자로서는 머리를 서면은 그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머리를 가려는 안 된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을 가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식으로 그럼 제가 또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는데, 자, 남자를 자 아내를 하고 여자를 귀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남편 또 아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러면 이제 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죄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나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동일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이 죄와의 어떤 싸움을 하듯이 남자 여자의 관계는 권위와 순종이란 관계로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권위와 순종이란 문제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죽지 못해 중리산이 하면서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지만 살다가 보면은 선악에 대한 기준을 자기 중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사랑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에머슨 에거리치 박사가 25년 동안 자기가 목사로서 부부 상담을 했습니다. 25년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혼하는 숫자는 늘어가고, 이제 보니까 자기 부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회의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 부부 상담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25년 동안 했는데 결과는 비참하다. 그리고 나의 부부 생활도 지금 위태롭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그 단순한 비결을 그때 발견하고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부부 생활도, 그리고 또 상담하는 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그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의 깊은 뜻을 발견하죠. 그래서 책을 쓴 게 그 여자가 가장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정 원하는 존경,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 사랑과 존경의 차이는 뭐냐? 그것은 머리됨입니다. 이 머리됨은 그 머리가 이제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쓰이는데, 이 고린도전 11장에서는 문자적으로 머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상징적으로는 역대상 29장 11절에 주는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그는 주권이고 어뜸이고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는 그 어뜸이 되는,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엄밀하게 따지고 우리 인생들은 어느 하나, 어떤 부부도 57년 산 모친님도 안 맞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100년을 살아도 인간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하고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조합인 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부조화가 되는 부부는 없습니다. 그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어떻게 행하셨느냐,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 아침에, 오늘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아침 이제 문자 메시지로 계속 올렸는데, 참 하나님 참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해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제가 생각할 때 이 고집은, 제가 참 고집이 센 사람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들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또 돈이 많을수록, 명예가 많을수록 어떻게 하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여가는 게 고집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찍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내 생각, 내 고집을 얼마나 쉽게 버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근데 주님은 기다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너와 함께 묵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 돌이키라. 만약에 주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은즉 주를 경외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저 자신도 그랬고 참 이 고집스럽게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하는 대로 처치하면은 지금 이 자리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왜 이 남자 여자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자 여자의 관계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순종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오셨지만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 순종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버리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자,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한 몸이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순종이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죄가 들어오니까 불순종과 교만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는데 왜 자꾸 내 머리가 돼?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은 여자에게 불순종을 없애고 교만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남자는 뭐냐? 여자의 너울을 보고 내 머리가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너울은 남자의 영광을 가려져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끊임없이 감추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너울을 서게 한 겁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4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옷단 귀에다가 청색 끈을 달게 했습니다. 왜 청색 끈을 답니까? 청색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색깔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바 중에서 파란색 파장의 빛이 산란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니까 이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옷 끝에다가 푸른색 그 단을 달게 했습니다. 시각 교육이죠. 지금 이 신약 교회의 시각 교육은 뭐냐? 만찬 예배 뜻과 잔이고 여자의 너울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무시합니다. 이 너울은 두 가지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든가 권위를 남용합니다. 여자의 너울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앞선 형제들이 권위를 남용합니다. 쥐가 머리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도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높여서는 안 되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사람을 자꾸 우상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너울은 권위가 무시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 있다. 주님의 권위 아래 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나의 주인이면은 우리는 함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순종의 자녀들이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오늘 뭐 찬양 시간이라서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신약 성경에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찾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33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8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디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19절인데 19절 다 찾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4장 3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담당하라. 그들에게는 안 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로다. 자, 이 같은 말씀이 10번이나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여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33절도 이제 읽겠습니다. 우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33절 시작. 예, 자, 사랑과 존경. 결국 뭐냐? 아내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행한 대로 처치했으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머리가 아니다. 주님이 머리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자든 여자든 동일합니다. 불순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내가 독단적으로 머리가 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치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집대로 하고 불순종하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이자 결혼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 결혼 특강할 때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지체로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회의 지체로 두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하느냐. 얼마나 정죄하는 데 빠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하고 맞지 않다고. 내하고 맞는 사람 없습니다.
최악의 부부의 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 하나 자격이 있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 사람의 모양,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았습니다. 자, 그 뒤에 골로새서 3장 18절도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들에게 듣고라. 이들은 주 안에서 마땅하라. 자,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따로 떨어지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한 줄로 꿰어서 쭉 읽으면은 10가지는, 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언사이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은 옳기 때문에 명령되었고 어떤 것은 명령되었기 때문에 옳다 하면서 이 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화적인 영향이 참 큰데 1940년대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누굴리아의 종을 울리나 포홈 드벨 촐즈라는 그 소설을 쓸 때 스페인 내전에 참가해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로베르토가 이제 그 스페인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그 반군에 납치돼가지고 머리가 빡빡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소설을 이제 썼는데 이것을 영화로 만들 때 그 감독이 잉그리 버그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헤밍웨이의 누굴리아의 종을 울리나의 그 마리아 역으로 캐스팅 됐으니까 오라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마리아는 머리 빡빡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90년도에 데미 무어가 G.I. 제인이라는 영화에 나왔는데 G.I. 제인, G.I. G.I. 조 하면 미국 육군을 남자 병사를 얘기하고 G.I. 제인 하면은 여자 군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G.I. 제인, 데미 무어가 머리를 빡빡 깎고 남자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해병대 그 훈련에 참가해가지고 남자도 탈락하는데 여자로서 유일하게 그 합격 통과합니다. 그때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고 나오죠. 사회적인 영향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자들도 일하면서 모자와 너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썼습니다. 순종의 의미로. 이 순종은 결국 자기를 더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수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그리고 이것을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도 읽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자 시작.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 이게 조용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자가 더 뛰어나다고. 그래서 만약에 뭐 자매님들 보고 뭐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1시간으로 택도 없이 부족할 겁니다. 뭐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해도 자매님들은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그 형제님 몇 번에 전화했는데 평균 통화 시간이 한 15초, 20초.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뭐 그것은 하나님 그래 만들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말이 굉장히 이제 간결하고 직접적이고 직접 화법을 쓰고 간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끝납니다. 근데 우리 자매도 집에서 한 번씩 우리 다른 자매 뭐 전화를 보면 보통 1시간, 2시간이래. 현재 그래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질서가 다 있는 건데 이것을 이제 또 자매님들이 감정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사실대로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을 잡는데 좀 어렵고 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회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에 자매님들이 잠잠하다고 해서 자매들이 말을 듣게 하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교회 전체적인 그 상징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라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하고, 첫 번째는 창조의 순서고,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이고, 세 번째는 천사들 때문이고, 네 번째는 타락의 순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 되는데 서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다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도 원문에 보면 이 대신하여는 그 안티라는 전치사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22번이 쓰여 있습니다. 위하여라고 이제 번역된 게 마태복음 27장 17절, 히브리서 12장 2절과 16절, 그리고 대신하여라고 이제 번역된 게 누가복음 11장 11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인데, 다른 데는 어로, 이고, 이며, 그러므로 이렇게 22번이 번역됐는데, 위하여는 3번이고 대신하여 2번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의 말씀은 번역할 때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야지 올바른 번역입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앞뒤에 2절부터 14절까지 여자는 너를 서야 된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15절에서 긴 머리는 서는 것을 대신하여 줬다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원어상으로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이 잘 됐습니다. 이같이 여자들이 너를 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없는 일이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번역상의 문제로서 전체적인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은 그 레위기 그 9장에서 성막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오면 안 됩니다. 8일째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8일째라는 것은 그 제사장 위임식 때 초막절 8째 날에, 그리고 문둥병을 치료할 때 8째 날에 그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상징적으로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부활을 나타내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다. 내 남편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 세상 사람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 가려진 영광을 지금 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 누구 하나 사람이 앞서서 우상화되지 않고, 어떤 형제도, 뛰어난 은사를 가진 형제도 겸손하게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에머슨 에그리치가 그랬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조금 이게 너무 많이 쓰다 보니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아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가 존경해? 이게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아니,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해?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어떤 뭐 형제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됐는데, 이 형제는 계속 자기가 한 것만 얘기하고 아내가 못한 것만 얘기합니다. 아내는, 야,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한 것만 얘기하고 내 남편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계속 비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혼해야죠. 서로 비난합니다.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 머리니까 내가 존경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남편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나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품어주셨는데 정죄하지 않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아내는 언젠가 모르게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판단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저 형제는 저것도 안 되고 저 자매는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해보십시오.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존경하고 섬겨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못 배웁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저처럼 고집스럽고 제 죄악 가운데 행하는 자를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행한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 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기다려주셨는데 주님, 제가 누구를 못 받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 가운데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시간이 또 자꾸 지나니까 이 노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또 차후에 또 하도록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에 광진구라는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상 38층 지하 7층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건물이 막 흔들려 가지고 그 38층 지하 7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다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지진이 아니었어요. 근데 건물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는가 싶어 구조진단,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큰 건물이 흔들렸느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11층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그때 여자들 23명이 에어로빅을 했는데 동일하게 그 스텝을 밟았는데 그 진동 파장이 건물의 진동 파장하고 딱 맞아가지고 진동이 증폭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지지리도 무식하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어부들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많아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이야기하지만 연합해서 소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함께 뭉치면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은 이겨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부가 연합하면은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여자 중에서 죽은 나이를 기록한 성경이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라입니다.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7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았습니다. 지 살라고. 얼마나 나쁜 남편입니까? 그런데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종기 여기고 127세까지 살게 하고 죽은 나이를 기록한 유일한 성경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존중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종된 자세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다가 영광스러운 신부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